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침례자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직접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왜 실족을 하게 됩니까? 요한이 생각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나타나신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요한은 실족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시는 그 방법이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고 이것과 다르다고 하면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고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인지부조화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학 용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생각과 믿음과 어떤 가치 이런 것을 동시에 지닐 때 경험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편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흡연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흡연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이러한 행동과 지식 사이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 이거 건강에 해로운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바꾸거나 믿음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어르신은 흡연하면서 해도 90세까지 잘 살다 가셨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행동과 내 지식, 믿음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요. 이러한 믿음의 인지 부조화가 또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기대와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을 책망하시지 않고 요한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기적과 행동들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커미트라고 해가지고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저지르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오미트가 있어요. 뭐뭐 하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생략하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같은 죄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지킵니다. 또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심한 죄책감을 느끼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어기면 더 적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어기면 거의 죄책감을 안 느껴요. 뭐 나만 안 하나? 다 안 하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명령처럼 느끼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과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어긴 죄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세상에서 처벌받고 안 받고의 차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은 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를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 건성으로 예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양심도 상당히 무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 머리만 커져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나한테 주신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징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럼 한번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잘 지키는데 뭐뭐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에서 둔감하다면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5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이 뭐고 회개가 무엇이고 용서가 뭐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죠. 여기까지는 제목을 정한다면 비유를 거부한 세대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3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까? 여기 비할까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가 나왔죠.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마귀에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때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 위롭다고 인정받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31절과 2절에서 비할까 같도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1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언자들을 통해 또한 말하였으며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환상 계시들을 많이 늘리고 비유를 사용하였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감추고 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한테는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숨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달을 자와 완악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한테는 심판의 한 방식으로 진리가 비유로서 숨겨지는 겁니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하게 돕는 것이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와 기억을 쉽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몇 장 몇 절인가는 몰라도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 거 돌밭도 나오고 그 기억해. 이건 안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해와 기억을 도와주신다. 자, 네 번째는 관심 있는 자한테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원리에 따라서 더 깊은 진리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한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성경에다가 깨같이 메모하는 분도 계시고 노트에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과의 유사점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이해될 수가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겉보기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지옥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지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기 밖에 있는 게hen나를 봐라. 게헨나는 뭐냐?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실제 지명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의 쓰레기 수확장입니다. 거기는 불타는 시체가 있고 배설물과 쓰레기와 불과 벌레와 재들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이걸 보시면서 저 게헨나를 봐라. 지옥은 저것과 같은 곳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한테 그들의 세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대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대다. 이 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장난치는 아이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예를 들면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 때 춤추지 않던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요한은 그때 금식하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곡할 때 울지 않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언자 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요한을 마귀 들렸다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그분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셔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34절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술을 마셨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퍼뜨린 거짓 비방을 사실로 받아들인 그런 거다. 예수님은 결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주를 입에 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겁니다.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만드신 그 포도즙을 먹고 사람들이 기분 좋았던 것이지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9절까지는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시몬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그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을 말합니다. 자, 36절에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여기 음식이란 단어가 영어로 meat예요. M-E-A-T.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meat 하면 뭐예요? 고기 아닙니까? 근데 그 고기가 아니고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때에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한 100번 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외는 적어요. 니고데모라든가 또는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또는 이제 바울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언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거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 39절에 예수님을 곧바로 의심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대언자라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는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고기 앞에 앉으시니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킹랩 성경에서는 밑이라는 단어가 301번 나옵니다. 301번 나오는데 전부 다 음식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채소나 과일도 미트고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음식 헌물을 할 때 그 음식도 미트예요. 고운 밀가루 다 미트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입에 넣는 모든 음식은 다 미트예요. 자, 그러면 사냥한 고기는 뭐냐? 근데 베니슨 또는 플래시라고 단어가 다릅니다. 따로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7절 8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 여인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막달라 마리아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두 번씩 반복해서 이르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1차는 언제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한 번 성전을 이제 엎으셨죠. 자, 두 번째는 언제냐? 2차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는 산상 설교이고요. 산에서 설교한 것이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평야에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달라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예, 이것도 최소한 2번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장소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발생합니다. 누구냐? 이름 없는 죄인인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또는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베다니의 마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죄인인 여자고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인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이 여인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268장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런 찬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부르던 통일 찬송가에는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데 이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죄인인 여자, 8장의 막달라 마리아, 10장의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3명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세 여자를 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7장의 여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냐? 아마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설교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설교 듣고서 죄사함과 회개의 표현으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7 마귀에 들렸다가 마귀가 나간 여자예요. 음란한 죄를 지었다든가 창렬한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현장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7장의 향유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네,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구약과 신약에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부터 사복음서까지는 아직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다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신약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약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냐? 유대인의 율법을 봤을 때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도덕적으로 아주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이방인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냐, 이방인은 전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모르니까요. 예. 자,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는 지금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그 개념과 지금 여기서 죄인은 무슨 얘기냐? 도덕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이 봤을 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산, 아주 수준 낮은 삶을 산 그런 여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성경 읽으면 교리적으로 혼돈할 수가 있어요. 아마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 여자는 매춘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 바리새 시몬은 예수님께서 정말 대언자라면 자기한테 다가와서 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앉았느냐? 내 생각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과 딱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그런 영화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상대방의 생각하는 것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속으로 막 생각하겠죠. 근데 상대는 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지. 만약에 안다라고 전제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다 꿰뚫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대답하셨을 때 시몬이 입 밖에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답변하신 것입니다. 시몬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언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도는 아마 아셨을 텐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저는 잘 이 부분이 와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왜? 남자는 그냥 뭐 세숫비누로 감기도 하고, 그죠? 없을 때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샴푸 한번 하고 말리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뭐 릴스도 하고 뭐 트리트먼트도 하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바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한테는 머릿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광이에요. 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릿결입니다. 근데 이 머릿결을 예수님께서 그 샌들 신고 이렇게 쭉 들어오셔가지고 발에 묻은 흙먼지를 그 시몬이 원래는 초대를 하면은 발 닦을 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도 안 내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흙먼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여인이 와서 눈물로 흘리면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주는 어떤 사람한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단나리온 빚을 지고 다른 하나는 50단나리온 빚졌는데 1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럼 500일 품삯이죠. 50데나리온 5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예.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지금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둘 다 지금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됩니다. 그가 그들 두 사람한테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탕감해 준 사람입니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이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비유를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만약에 시몬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비유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빚을 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이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인인 여자입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 둘 중에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한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시몬이 답을 잘 말합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했다 하고 칭찬하시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시간 순서상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의 그 상황이에요. 이 죄 많은 여자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감동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를 받으면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4절에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했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지금 본문에서 이 여자가 4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뭔가 좀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너는 안 했지만 이 여자는 하면서 강조합니다. 예. 유대 지역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발에 흙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먼저 내두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환영할 뜻으로 입 맞추고 그리고 밖에 있으니까 뭐 흙먼지나 땀 때문에 냄새 나잖아요. 네,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 향유를 부어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야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건 예의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행한 이 사랑과 섬김을 시몬의 무관심과 비교하십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흘려야 발을 닦을 정도로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계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나서 운 거 말고 정말 감동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울다 보니까 베갯잎을 적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최영호 형제님 처음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베갯잎이 다 젖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시몬은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 발 씻은 물을 내주고 입 맞추고 머리에 향유 발라주는 거 이건 손님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의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갑자기 행동이 좀 변화가 일어나서 따뜻하게 삶을 대하거나 자기 것을 내어주거나 나누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행위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을 저한테 좀 보여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또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상대방이 물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믿음을 저한테만 보여주시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믿은 이후에 내 삶의 변화, 행위의 변화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죄 있는 여자가 그런 경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직접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는 거, 이것이 그 죄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의 믿음의 표현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그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9절과 또 보겠습니다. 50절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려되 죄들도 용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한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장면 보고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을 용서하는가?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죄 있는 여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일하여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릴 때 구원받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서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곁길로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20살이 넘어서 다시 구원을 받아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 구원받을 때 내 안에서 큰 마귀가 빠져나간다. 은혜도 그만큼 큰 거예요. 어릴 때 5살, 6살 그때 구원받은 아이도 물론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했지만 그때는 그 아이들은 조그만 마귀 하나가 나간 거예요. 예. 그 어린아이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왜 죄인인가,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회개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물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갑작스럽게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믿어서 전도받아서 갑자기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침례도 받고 그런 분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자기 삶의 변화가 갑작스럽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 닥쳐오면, 그래서 다시 옛 삶으로 순간 돌아가게 되면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안정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나 믿습니다. 침례 받고 하던 분이 끝까지 쭉 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세상의 어려움이라든가 가족과의 불화라든가 등이 있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 봤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여자를 용서했을 때 그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은 마치 마비병 환자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건 단순히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인인 여자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병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다가가는 이 분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인격이 뭐냐?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건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는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마음의 평안으로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명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은혜를 구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겉은 경건하지만 겉모습은 거룩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판단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정의 아픔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경험도 해보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배신하는 거, 심지어 교인들이 배신하는 거, 몸의 고통을 겪어보고 우리 시력 문제, 눈이 안 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을 겪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믿음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될 때 모든 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그때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화평침례교회에 다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저한테 맡겨주셨군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해가 이제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용서와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인들한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